오늘 방송의 주제는 기막힌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의 기도입니다. 이 글은 우룡 큰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1700년대 초반 21살의 요시코는 일본 다카다에 사는 스즈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치르고 나서야 남편 집안의 젊은 며느리들이 나이 30에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일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면 무조건 죽게 된다니. 크게 상심한 그녀는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친정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30살에 죽고 싶거든 1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이나마 마음껏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30살을 넘기고 싶거든 오늘부터 지장보살님께 매달리고 지장보살을 불러라. 어떻게 하겠느냐? 예, 어머니, 지장보살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래, 집안 식구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지장보살을 불러라. 죽는 것은 바로 너다. 그날부터 요시코는 쉼 없이 지장보살을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일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잠자리 속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지장보살을 불렀습니다. 이 연불소리에 처음으로 역정을 내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시던 시아버지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둘째 부인과 하나가 되어 방해하기 시작했고 시부모가 함께 반대를 하자 마침내는 남편까지 연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장보살 부르는 소리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 진정으로 가버려. 요시코가 울면서 진정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가 꾸짖었습니다. 죽는 것은 너다. 남편이 대신 죽어준다더냐. 시부모가 대신 죽어준다더냐. 30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싶거든 무조건 지장보살을 불러야 한다. 어떤 방해에도 꺾여서는 안 된다. 명심하거라. 시집으로 다시 돌아온 요시코는 가족들의 갖은 구박 속에서도 지장보살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0살이 되던 해 봄, 요시코의 꿈에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여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200년 전 이 집안의 남자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나는 이 집안 며느리들이 나이가 30이 되면 모두 죽여버릴 것을 다짐했다. 그 결과는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밤낮 없이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니 그 연불 소리에 내 원한이 녹아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구나. 나도 이제 이 원한의 몸을 벗고 싶다. 그러나 나의 죄업이 너무 깊어 이 귀신의 몸을 나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노니 지장보살상을 나무판에 새겨 10만 장을 찍어라. 그리고 백중날 음식을 만들어 배에 싣고 스미다가와 강을 오르내리며 음식과 지장보살상을 강물에 넣어주도록 해라. 그렇게만 하면 그 공덕으로 나는 모든 업을 면하여
좋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 집안 며느리들이 계속 30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이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너에게 달렸으니 꼭 명심하기 바란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둘째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첫째 며느리만 죽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백중까지 남은 날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요시코는 지장보살상을 판에 새겨 밤잠을 줄여가며 10만장을 찍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마침내 백중날이 되었을 때 그들 부부는 꿈속에 나타난 영가의 부탁대로 강을 오르내리며 지장보살상 파나와 음식을 던져주었으며 그날 밤 부부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스미다가와 강 위에 공중에 광명을 바라는 구척 장신의 노스님이 우뚝 서서 손에 든 줄을 강물 위로 흔들자 물속의 귀신들이 그 줄을 잡고 따라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잘린 귀신, 발다리가 떨어진 귀신, 아기를 아는 어머니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그 집안의 며느리들이 30에 죽는 일이 없어졌고 요시코는 90살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또 스라에 10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가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들 부부는 보은의 뜻으로 집을 절로 바꾸어 지장사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지장사에는 그때의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을 새긴 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매일같이 많은 신도들이 영어 믿는 이 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흔하지 않은 영험담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덜컹 겁부터 내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어휴, 10년을 어떻게 기도를 해? 그렇습니다. 요시코처럼 자신의 목숨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10년 기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코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깊은 원한을 품은 귀신의 저주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살리고자 시작한 지장연불이었지만 10년 동안 쌓은 그 공덕으로 인해 200년의 원결도 녹였고 스미다가와 강물 속에 무수한 영가들까지 전도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녀의 후손들은 완전히 불행에서 벗어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이토록 거룩한 힘을 지닌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 저주가 내렸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오든 어떤 경우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법계의 이치라고도 합니다. 영원히 존속되는 업이란 것은 없으니까요. 그 집안에서도 업도 지었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선업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업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근이 있는 사람이 집안에 인연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집안은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역할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